아멘.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삶이라는 게 났다가 죽는 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가 birth입니다. 탄생. D가 death예요. 죽음. C는 뭡니까? chance. 기회라는 거죠. 삶과 죽음 사이의 기회. 이게 인생이다. 예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최소한 인생의 기회가 3번은 온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인생의 그 3번의 기회가 뭘까? 첫 번째는 성공의 기회예요.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예외 없이.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행복의 기회예요. 네, 누구나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영생의 기회예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하는 자에게 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 인생의 기회를 다 잡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회들을 다 잡았으니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아직 이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한 분들, 미진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떻게 잡는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늘이 주시는 기회를 정말 잡고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후손을 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 하고 장자권을 이양받아야 하는 그 약속의 후손의 결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자녀의 결혼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신앙이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 두 번째가 혈통이에요. 내 동족, 내 혈통이 흘러가는 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가나안에서는 배필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냐면 본인이 있었던 고향 하란 땅으로 배우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살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맨 남단입니다. 하란은 저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이에요. 장장 9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나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는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에요. 왜 일전에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제 뒤를 잇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들같이 여기는 종이에요. 불러서 이삭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쭉 나눕니다. 다른 여인은 안 된다. 이런 동족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여인이어야 한다. 맹세해라. 넓적다리 밑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킵니다. 주인의 엄청난 분부를 받은 엘리에셀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겠죠.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물을 준비하는데 낙타 10필과 금은 보화를 준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낙타가 흔하지를 않습니다. 저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쪽은 낙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낙타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희귀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짐승이었어요. 근데 뭐 낙이나 말이나 낙타나 이게 이동수단 아닙니까? 그 이동수단 중에서 최고의 이동수단이 낙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 여러분 차 중에서 타는 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납니까? 좋은 차? 람보르기니. 예. 부가티. 이 벤츠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낙타 10마리가 쭉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관입니다. 아주 부자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거를 끌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장장 900km의 길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가서 기어이 드디어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저녁 나절쯤에 나홀의 성 운물가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리브가가 세 번째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성경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봉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설명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운물가에서 리브가의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결정, 첫 번째 결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긴 세월을 시간을 통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께서 부탁한 것이 아들 되는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건데 그게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긴 처음 온 땅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막막한 거죠. 도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를 이곳에 보내사오니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소녀에게 물을 한 잔 부탁할 터인데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될 사람으로 알겠나이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그 곁을 지나갑니다.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 우물가에서 물덩이로 물을 다 퍼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여보시오, 뉘시오, 물 한 잔만 주시오. 리브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나는 지금 바쁘니 저 우물가가 가까우니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무거우니 이걸 내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물동이가 비어있는 가벼운 저 옆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부탁을 좀 해보시지요 하거나, 이 외간 남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녁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이 물을 가져가야 뭐 쌀도 씻고 뭘 할지 음식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합니다. 목이 마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 마시는 걸 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마시고 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낙타들도 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니 물동이를 이고 내려가서 물을 다시 부어다가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요. 몇 마리라 그랬죠? 10마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낙타가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낙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가 튀어나온 낙타인지 두 개가 튀어나온 낙타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튀어나온 게 물통입니다. 낙타 물통. 물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wen간에서 낙타는 이 더위와 목마름에 굉장히 강합니다. 물을 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물을 먹으면 엄청 먹어요. 거기 보면, 성경을 보면 마음껏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10마리니까 수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쓰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 소녀는, 이 젊은 아가씨는 이게 몸에 배 있던 거예요. 섬기고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니, 목마른 사람 물 한 잔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낙타 10마리를 그걸 물 먹일 생각을 누가 합니까? 생각을 누가 하지 그걸? 이 여인은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걸 해낸 겁니다.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섬기면서 잡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의 놀라운 열매로 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섬김과 헌신인데 그런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 만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섬겨주세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갔으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나쳤으면, 이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데, 리브가는 그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잡으세요. 따뜻하게 섬겨주세요. 낯선 사람, 명절 때 오가는 분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면 낯선 분들 뵐 때에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고 눈인사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그게 어떤 역사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 만남이 놀라운 성공의 역사로 가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을 받아 먹고 너무 고마우니까 가지고 온 예물 중에서 하나를 건넸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디 자녀냐고.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리브가의 할아버지인데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할아버지인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 사실을 엘리에셀이 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와, 2억 만리 타향에서 한 번에 이렇게 귀한 아브라함 주인의 동생 집에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자, 그래서 리브가의 안내를 따라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댁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축제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막 그러면서 손님 대접을 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 부두엘과 그 다음에 라반 오빠에게 이 엘리에셀이 지나간 세월의 삶을 쭉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를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하니까 이 부두엘과 라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리브가를 우리 이삭의 배필로 삼고자 한다고 하니까 부두엘과 라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스 노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엘리에셀이 당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갈 테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이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소리냐, 어제 와가지고 오늘 간다는 말이 말이 되냐, 이제 떠나면 출가하면 외인이고 2억 만리 타국으로 떠나서 언제 볼지 모르는데, 아니 석별의 정, 이 지나간 세월에 나눔의 정이 있어야지. 여기서 결혼도 준비하고 혼인 예식도 채비를 갖추고, 그리고 좀 그동안 나누었던 이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지. 열흘이나 그 이상 좀 머물면서 그렇게 보내겠다. 근데 엘리에셀이 단호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고향에서 누가 기다려요? 주인께서 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드려야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당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심정으로 이 집안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그렇다면 당사자인 리브가의 결정에 맡기자, 불러서 물어보자. 부두엘과 라반이 묻습니다. 갈 거냐, 여기서 한 열흘 이상 머물 거냐 묻죠. 당연히 뭐 할 거로 알았어요? 당연히 이 부모와 집안에서는 리브가가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했어요. 여기서 리브가가 두 번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머물 것이냐, 떠날 것이냐. 머무는 것이 예의고
머무는 것이 전통이고 머무는 것이 그동안 정을 나눴던 가족들 간의 당연한 처사였어요. 근데 이때 리브가는 떠날 것을 결정합니다. 단호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꽉 잡으셔야 돼요. 이 열을 잊고 열 그 이상 있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리브가가 굉장히 과감한 여인이에요. 이삭은 어떤 면에서 온순하다면 이 여인은 아주 대범한 여인이에요. 열정적인 여인이에요. 딱 잘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돼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꽉 잡아라. 단호하게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엘리에셀을 따라 리브가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갔더니 그 어머니 사라를 잃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섭섭함과 그런 허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이 손이 귀한 집안에서 뭘 낳아야 돼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걸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는데 아이 소식이 안 들어요. 1년, 2년 세월이 흐르는데 아기 얘기가 없는 겁니다. 10년, 20년 세월이 갔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 이게 지금 100세 낳은 아들인데 지금 후사가 없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목이 타요. 예? 이삭 또한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기다리다 못해 2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리브가를 위해서, 잉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럼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가 들었어요. 들었었는데 하나가 아니고 쌍태예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 복중에서 이 아이들이 두 아이가 티격태격 싸우는데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복중에서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좀 영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죠? 예, 이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되겠죠. 작은 자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여호와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생 속에서 보면서 알겠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첫째는 아주 털이 북실, 몸이 붉고 털이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둘째는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발을 잡고 나와요. 형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오는데 붉어서 에서라고 짓고 발목을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이 둘이 성격이 아주 판이한데 잘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던 어느 날 그 여러분도 아시는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에서가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팥죽 나에게 다오. 형 장자권을 날 주면 내가 이 팥죽 주마 하고 그래 가져가. 그렇게 됐어요. 이 에서는 장자권 하늘의 영의 세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 나라, 장자권, 하나님께 속한 축복, 이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은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게 돼요. 이 소식을 다 누가 듣게 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던 일을 다 듣게 되죠.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오늘 본문 세 번째 결단을 하는 장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지긋하게 돼서 이제 언제 떠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권을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질 못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별미를 먹고 너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 하니까 가서 준비해 오라고. 이 얘기를 누가 듣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들은 겁니다. 리브가가 곁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이삭의 축복권이 에서에게 흘러가게 할지, 아니면 전통과 윤리와 도덕과 혈통과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야곱에게 축복권이 흘러가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윤리와 도덕과 전통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흘려보내기로 리브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 하니 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 손에 주어지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야곱이 말려요. 뭐라고 말입니까? 속으로는 야곱도 이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전히 전통과 혈통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런 거에 쌓여서 감히 그걸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망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걸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것을 시킬 때 떨리는 거죠. 어머니, 저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사람 아닙니까? 형은 우들투들한 털이 북실북실한 형인데, 아니 아버지에게 그 별미 갖고 들어가서 축복받으려다가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인 죄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혈통적으로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상식과 윤리와 전통에서 보면 이건 아니죠.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가서 내 말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아는 이 여인의 결단이에요.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털을 전부 묻혀가지고 형 에서처럼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들여보냅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이 일로 형 에서와 넘을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합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결국 리브가의 이 결단을 통해서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국가의 국부가 되지 않아요? 국부의 어머니가 돼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이 리브가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예의적으로, 이성적으로 닫혀있던 그 세계를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넌 내 말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결단을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전승시킨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야곱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슬람 땅에, 불교 땅에, 유교 땅에 나아가서 그 불교권에서, 유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불법으로 여기는, 그리고 전통에도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유교에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은혜권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에 이걸 전할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거북스럽고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한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 몰라요. 그 침노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리브가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리브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